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다, 칭호다 이랬어요. 똑같은 말씀이 4장 5절에도 나오는데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아까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라고 3번 나왔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그 창조 조물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엘로힘이라는 용어입니다. 그것은 엘로하라고 하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근원자, 존재자, 존재라는 뜻이죠. 그 엘로하는. 그런데 엘로하의 복수형은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하의 복수형, 엘로하는 있으라 하면 있게 하는 존재다 말이에요. 존재.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가 없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은 지금 신이 나를 존재케 하심으로 있는 거지요. 나의 호흡을 신께서 그 주인이 거두어 가시면 난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예. 그 있게 하시는 분, 존재자, 있으라 하시면 있지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죠. 그 있게 하시는 분을 엘로하라고 그래요. 그건 아주 특별한 고유 명칭이고, 이것은 더라고 하는 영문으로는 고유 정관사를 딱 붙여요. 그 하나님이 복수 형태로 창세기 1장에 34회가 인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뭐 하나님이 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우리가 할 때 그 우리가라는 것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을 한글말로는 적당하게 말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라고 복수 형태니까. 예. 그런데 27절에는 그 우리가 자기라고 하는 단수 형태가 됐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장 5절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4장 5절. 그 엘로힘이라는 용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 실제 이름은 여호와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실제 이름은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그런데 그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복수지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수지요. 이제 문맥을 잘 보셨어요? 내가 지금 지적하는 말 잘 생각해가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따르고 이삭의 하나님이 따르고 야곱의 하나님이 따로 신이 셋이면서 하나다라는 말인지,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믿음을 넣어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한 생을 살다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는 그 아들 이삭과 또 함께하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이삭과도 함께하고 야곱의 때에는 이삭은 갔으니까 야곱과도 함께하는 항상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인지 하나님이 셋이면서 한 분이라는 뜻인지 분별을 하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호와의 기념 칭호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가 셋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한 분인데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고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생전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삭과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요. 야곱이 생전 세상에 살고 이삭이 죽으면 야곱과 동일한 그 하나님이 야곱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문맥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신이 셋이면서 하나라는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이삭 때에는 이삭과 함께 계셨고 야곱 때는 야곱과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분별이 되셨어요? 오늘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거냐, 머리가 세 개 달리고 몸뚱아리는 하나인 신을 믿을 거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믿을 거냐를 오늘 딱 결정하는 날이에요. 이렇게까지 내가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이거 결정 안 하면 나도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 했으니까 난 손 씻는 중에 지금 나는 주님 앞에 난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나에게 증거하라는 말씀 나는 다 했습니다. 말씀 받은 사람들에게 달리는 문제, 이제는 본인들이 해야 될 문제. 이거는 신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는 게 더 좋겠다. 누가복음 20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신약 성경에 성취가 나온다, 실현이 나온다 말이에요. 누가복음 20장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인용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20장 37절 자 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대대로 기념할 여호와의 기념 칭호예요.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여호와는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당신 자신을 소개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말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인지 한 분 하나님께서 인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다, 부활이요 생명인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말이었는지 삼일체라는 것을 말하는데 목적이 있는 말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분별을 해보는 거예요. 영감으로 다 해석을 하셔야 본인들 듣는 사람들이 다 벌써 해석이 다 온 사람들이면 아주 빠른 사람들이고 이제 결국은 해석이 다 되도록까지는 결론을 내릴 거예요. 마태복음 이제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어제 내가 서술적으로 인용을 한 말씀이에요. 28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휘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라고 번역도 했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여기 이름으로라는 말은 엔토, 이게 헬라어로 엔토라는 말은 안으로라는 말이에요.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왜? 누구 안에 있던 자를 누구 안으로 옮기려면 침례를 해야죠. 40년 동안 마귀 안에 있던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려면 말씀으로 침례 줘야지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 침례라는 여러 부류가 있을 거니까, 필요대로 여러 말씀이 있을 거니까,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짓 마귀 안에 있던 자들을 참 하나님 안으로 내가 지금 세례하고 있는 중이에요. 침례하고 있는 중이에요. 안으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다가 누구 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한다 그래요. 회개라는 건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오늘 이 시간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마귀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신약 용어로는 이거 완전히 돌아서시는 날이에요. 이거 안 돌아서시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냥 증거만 하는 종이지 내가 대신 믿어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 인용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고 했잖냐, 세례하라고 했잖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한 분이야지, 대가리는 3개 달리고 몸뚱아리는 하나 달린 놈의 그럼 괴물신을 믿느냐, 나는 또 이러면은 이제 막 불 튕기는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정상적으로 한 머리에 한 몸인 신을 믿습니다. 한 머리가 되시는 예수와 그분이 몸된 교회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신은 머리는 셋이고 몸은 하나이라면 나는 그런 신 나타나도 나는 반갑지가 않아. 얼마나 헷갈리는 신입니까? 이 몸뚱아리가 오늘 밤에는 이 신한테 가서 자고 내일은 저 신한테 가서 자고 모레는 저 신한테 가서 세 신을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어떻게 자는 거예요 도대체? 몸은 하나인데. 그럼 나는 답답하니까 당신은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한테 낳느냐? 당신을 거듭났다면 당신을 낳은 사람은 난 신은 아들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냐 아버지 하나님이냐 어떤 신한테 낳냐?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질문을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한 아버지에게 낳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아버지 하나님한테 내가 낳는지 아들 하나님한테 낳는지 성령 하나님한테 낳는지 그것도 몰라. 누구한테 낳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 그건 뭐야? 사생자라는 말이죠. 애비가 누군지 모르는 놈 보고는 사생자라고 그러지요. 결단 내리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결단 내리셔야 돼요. 참 하나님께 나의 생명의 원천자 근원자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돌아서셔야 됩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신약의 실현이고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늘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그 믿음을 다음 세대가 본받았죠. 육신적으로 이삭을 낳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유전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구속사니까 성경이라는 거는 육신의 아들을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신이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더니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인생을 같이 사셨죠. 아브라함은 인간이니까 영생할 수 없죠. 아브라함 갔어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인 이삭에게 그 신이 왔어요. 무슨 방법으로 왔겠어요? 아버지가 육신만 낳아줬으니까는 이삭이 자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그 아들에게 계속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의 아들인 거예요. 이삭이 육신적으로 야곱을 낳으면 야곱이 자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유전됐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유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을 이끌었고 말씀이 응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믿고 인생을 사셨다 이거예요. 자기를 입고 한평생을 사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자기 아들에게 또 유전시켜줬다 이거예요. 신앙 유전이다 이거예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죠.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내 아들이라고 그래,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아들 난 거예요? 디모데가 육신적으로 난 거예요? 아니죠. 신앙의 유산을 물렸다. 그들에게 자신을 구속하시고 전 인생 동안 함께 하시면서 삶의 애환과 고통과 기쁨과 서름과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은 영적 자식에게 유전됐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믿던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유전됐다 해서 신이 둘이 됩니까? 여전히 신은 똑같죠? 한 분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로 오셔서 아버지 맏아들인 건 말씀으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맨 먼저 그분이 말씀으로, 진리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또 낳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다르고 사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다르고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는 신이 다르단 말이야? 세 신이면서 한 신이에요. 한 신이 세대가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갈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은 늘 한 분이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확고하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그는 배나도 지옥 자식 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 잘 섬긴 줄 알고 있지만 레판의 신 섬기기 위해서 몰로고의 장막이라고 하는 예배당 성당에 다니면서 예배하고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삼위일체 신을 믿은 거예요. 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유일신을 믿을 거예요? 삼위일체 신을 믿을 거예요? 이제 결단 내리는 거예요. 이 아침에. 삼위일체 신을 믿은 것은 40년 동안 하나님 섬겼어도 다 마귀에게 절하고 다니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제 돌아서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이 성경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은 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없는 사람이 나와서 별소리를 다 해도 성경은 폐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폐지면 하나님이 죽는 건데 하나님이 죽는 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난 귀머거리들, 소경들, 말도 못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내 생명 내놓고 기독교계에서는요 삼위일체 부인하면은 그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 안 믿으면 이단이다. 이거는 아주 그들이 정론이 돼버려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교훈에게서 떠나라.
사람의 교훈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엘로힘이 되려면 말씀을 받은 자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는 건데, 우리가 다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종을 주는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었고,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신들이라, 이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다 엘로힘들이죠? 신의 아들들 맞아요? 틀려요? 이렇단 말이야. 사람은 성경을 변개시킬 수 없어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진 바 되면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지존자의 아들들이 다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그런데 참말을,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참말을 함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죠? 참말을 받아야지 거짓말을 계속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짓말을. 삼일체라는 것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 거짓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낸들 기독교계가 다 그걸 믿고 이렇게 하나님은 유일신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박해받을 거라는 걸 내가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나는 박해받다 죽는 걸 원하기 때문에 진리만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강하고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아까 우리 배자매님 그러시되 최악의 상황이 온다는 건 죽는 것밖에 더 있겠는가. 죽기로 하고서 그냥 빈손 털털 떼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주님께서 나 여전히 먹이고 입히고 다 해서 이렇게 오늘에 이렇게 됐다. 아까 간증이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죽되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죽는 것이 누구는 안 죽어요? 몇 년 더 살라 죽으면 어떻고 지금 죽으면 어떻고, 죽는 것이 무엇이 됐어요. 그게 어차피 죽는 문제인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참 하나님께로 완전히 다 돌아서셔야 되겠습니다. 신이 셋도 되고 하나도 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하나님이다라는 뜻인 것이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아버지는 보내신 자죠, 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죠. 이걸 보고 성육신이다 그래요. 흔히 육신으로 왔으니까, 말씀 육신이 됐으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영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의 영은 처음부터 완전한 씨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거듭날 필요가 있는 영이 아니죠.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이미 잉태됐으니까, 이미 성령이니까 말이야. 그러나 예수도 사람으로 왔으니까 구약성경에 그 네페시라고 하는데, 신약성경에 푸시케라고 그래요. 푸시케라는 건 이제 사랑의 여신 이름인데, 이게 혼이라는 거예요. 혼.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혼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 사랑하려고 사람 속에 혼 지어준 거 아닙니다. 또 혼이라는 것이 사랑신인 건데, 귀신 사랑을 하고 사람 속에 혼 지어준 게 아니죠. 영이 거듭나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류를 나누는, 사랑을 나누라는 뜻으로 사람에게 혼을 지어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건 혼으로 오는 거잖아요. 혼으로.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러지, 내 육신으로 사랑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짐승 같으면 육신적으로 그냥 필요하면 그때 새끼 치려고 사랑 나누고 그냥 그걸로 끝이고 그렇지만, 사람은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주 추한 것이다라고 다 그거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고귀한 사랑을 나눌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구속하신 성도들이 아내가 되어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사랑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속에는 혼을 지어줬다 이거예요. 혼을. 그래서 그게 사랑신인 거예요. 푸시케라는 말이.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랑을 찾고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예수 죽이는 게 하나님 사랑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육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혼이 온전케 되어져야 진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어떤 인터넷상에서 변론을 한다더니 뭐하면 사랑을 다 앞세워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이 없고 저희는 사랑이 많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그런 거 보면 기가 막혀. 지가 사랑을 하면 나보다 무언 사랑을 얼만큼 더 할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서로 죽고 못 살고 그런 사랑하자는 얘기를 하기로 말하면 누구는 그 사랑 못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운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온전케 된 사람의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이 분리가 그래서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이 그래서 분리가 된 거예요. 이것만이 진리의 사랑이다 이러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건 왜 그런 것 같아요? 영을 거듭나게 하고 혼을 온전케 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건 왜 그런 것 같아요? 영원히 사랑하고 살자 이 얘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영생하려면 하나님과 동등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지요. 사람이 혼인을 내서 부부관계를 맺어서 하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지, 짐승의 사랑에 육적인 사랑이나 요구하고 정신적으로는 자기 아내 남편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정상적인 부부관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육적인 사랑이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허무해요. 육적인 사랑 나누고 돌아서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은 온전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요. 온전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혼이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배운 사람이나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 인제사 이걸 아내가 됐다 그래요. 이 수준에 이르면 아내가 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근거를 삼아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주의멋대로 폐하고자 하는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이지, 그들이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의식도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사랑이 아니다. 진리의 사랑, 아가페로 사랑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인간적인 육적인 사랑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랑 나누자고 사람을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나도 적어도 20세 이상 성년이 되어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죠. 12살 먹은 놈이 우리 혼인신고로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안 돼요. 혼인신고 안 받아주죠. 법에서도. 왜 그래요? 아직 온전케 되지 않았으니까.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두 부부가 연합해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뭐 이러는 거지.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놈이 우리 결혼했다고요. 혼인신고 하러 왔다고 동사무소 가면은 너희 엄마 좀 오라 해라 그러지. 혼인신고 받아주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 한 과정 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신 줄 알아요. 그렇지만 한 과정 더
요즘 저 컴퓨터 용어로 업데이트 되시기 바랍니다. 한 과정 더 나가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말은 마귀의 이름 안에, 마귀의 인격 안에, 마귀가 남편인 상태에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저 자매님들은 남편의 이름으로 자식들도 기르고, 내 가정이라는 것은 남편의 머리 아래, 남편 이름 아래 있는 거지요, 다. 이런 이치예요. 마귀 신이 머리가 되면 마귀의 집안에 있는 여자다 이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이제는 참 하나님의 머리 되심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를 머리를 삼을 거냐 이 말이잖아, 결국은.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논리가 성경에는 없는 용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한 것은 한 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셔서 그와 함께 사시고, 이삭 때에는 이삭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사시고, 야곱 때는 야곱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사셨다. 인간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산자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이지. 머리가 셋 달리고 몸은 하나인 그런 신이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하라라는 말은 마귀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을 빼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으면 마귀에게 잡혀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마귀의 것이었던 자가 예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머리가 셋이고 몸뚱아리가 하나인 신을 말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이와 같이 간교하고 교활하게 왜곡시키고 변개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다 보니까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아무리 진리 증거를 해도 이제는 성경이 거짓이 되어져 버리고 그들이 세뇌시켜는 사람의 교훈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진실이 되는 현실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거짓의 야비인 마귀가 아무리 술주를 부려도 진실은 진실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배자매님 그러셨죠? 변질된 하나님이 종이라 해가지고 그놈한테 잡혀가지고 그런 모든 고난 당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 송사건까지 붙어서 8년인가 얼마를 이러고 다니면서 인생 배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진리가 지는 건 아니다 이게요. 그놈들이 끝내 이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진리 편에 있는 거예요. 진실한 분인 거예요. 언제나 옳은 것 바른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드러냅니다. 연단 과정이 지나갈 뿐이지요. 연단 과정이 지나갈 뿐이지 하나님이 거짓에게 지는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참이 거짓에게 지겠습니까? 인간 세상에서도 진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면 드러납니다. 어떤 정권이 누군가를 애매하게 미워가지고서 박해를 했어. 그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계열에 있는 정권이 완전히 박해받던 사람의 정권으로 바뀌어버리면 몇십 년 후에, 100년 후에 역적이 충신으로 바뀌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죠? 인간 역사는 늘 그랬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양반 가문이다 그러는데, 역적이 돼가지고 상놈이 된 가문이 원래는 저보다도 더 먼저 양반이었었어. 모함받아가지고 귀양살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중인 상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 호족부에서, 호족이라고 그랬죠. 그 이제 양반족 거기서 삭제시켰기 때문에 상놈이 된 것이지 원래는 저보다도 먼저 양반이었었어.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아무리 수단을 부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옹호하고 변호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말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자체로 그냥 있는 이 자체이기 때문에 전능자신 거예요. 지존자시고. 그래서 우리는 있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말씀을 바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폐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믿을 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인 거예요. 이런 순수한 신앙으로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